오늘은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제목은 감옥에서 보낸 편지. 본문입니다. 에베소 3장 8절부터 9절을 합독해요. 모든 성도 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 작다. 이렇게 내가 작은 자고 참 별 볼 일 없는 자가 별을 볼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즉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그런 은혜를 받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경륜이 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래 전만도 못한 그런 여인의 뱃속을 빌려서 오신 것이 참 비밀 아니에요. 이 비밀을 너희는 힘써 알면 불구덩이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랑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것을 경륜, 즉 캐리그마라고 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같이 작은 자인데도 쓰신다. 그런데 나는 선택된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이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독교의 기본되는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의 은혜에 종이 된 것을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학술적으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의 경지에 올랐다고 하는 세상적인 면에서는요, 아주 부족함이 없는 복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 세상에서 인정을 엄청 크게 받아서 70인 공회의 의원의 인정을 받아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70인 공회 위원들에게도 존경을 받았고, 또 거기에 또 위원이기도 했고, 혈통적으로 또 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당시엔 이름이 사울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런 신앙관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는 이단이다, 이거예요. 왜?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는 정령 이단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처단을 하고 다녔는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자기가 평생에 해야 할 사명이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권세를 국가로부터 받아서 크리스천들을 처단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예수쟁이들을 잡아쳐 죽여야 된다고 그러냐, 막 말을 타고 그냥 가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급작히 그냥 말이 와 깎꾸러지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천둥번개 소리고 두려워서 떨 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 즉 사도 바울에게만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빛이 확 임하면서 말을 타고 그냥 가다가 그냥 나동그라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누굽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을까. 거기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시 완전히 고쳐먹고 딴 사람, 새 사람이 돼서 자기가 핍박했던 이분이 정말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란 말인가 깨닫고,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세상적인 수많은 명예와 큰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모든 지위를 다 초계처럼 버리노라. 초계가 뭔지 아세요? 지푸라기만도 못한 것까지 다 버리고 그 엄청난 학문을 세계적으로 가졌던 그는 다 초등학문이로다. 유치원만도 못하구나. 내가 이렇게 잘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구나. 사울은 갑자기 그냥 그러고 나선 어디로 가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그는 어느 벌판 광야에 들어갔어요. 저의 많은 제자들이 제가 다 세상 확 그만둬버리고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그렇게 없어졌을 때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없어졌다면 말이죠. 지금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런데 그게 글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없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들림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같은 거 여기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지금은 이제 저희 많은 제자들이 거의 다 예수 믿습니다. 다 교회 다니십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요, 아주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직접 하나님께 여쭙고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캐리그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제 알게 됩니다. 왜 천지를 지으셨는지, 왜 모든 인류가 죄인인지, 왜 우리 인생을 구원해야만 하는지, 왜 오셨는지, 그런 놀라운 비밀을 진정 깨닫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이제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녔어요. 그때 제자들이 말이야 상종을 안 하는 거야. 예수님만 보면 쳐 죽였던 저가 왜 찾아오냐고 말이야. 다 피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을 감동을 시키면서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흘리신 피값에 은혜의 복음을 생명 걸고 그냥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피투성이 되면서도 또 아니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 사도 바울. 근데 또 기어나와. 또 부활을 증거하고 말세를 증거하고 붙잡혀서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벌레만도 못한 자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냐?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하늘나라를 천국과 지옥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쓰신다. 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그냥 세상이 단줄하고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나를 이렇게 쓰신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이 편지는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모든 서신이죠. 오늘 읽은 에베소서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틀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경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이코노미, 가정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무엇을 분리한다든지 나눠준다 이런 뜻이죠. 경영한다. 공급하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을 경영하고 또 운영하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손안에 넣고 참 움직이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사람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느냐는 거죠. 어떻게 들어와? 하나님 자신을 인간 속에 넣어주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실까? 어떻게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란 어떻죠? 신 그러면 어디까지나 닫혀있고 엄청난 능력의 창조주이신데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께서 삼일체 되시는 성령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 믿어지고 인격적으로 만나보셨습니까? 자,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긴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먹이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또 기도하고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고 온몸에 부스러기가 날 정도로.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오십시오. 저는 그래도 책을 좀 읽은 편에 속해요. 자, 더 낮아질 수
있을 때까지 더 낮아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100권, 1000권, 만권, 억권을 읽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모든 공생의 일들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요. 이 온 우주에 쌓아놔도 다 못 쌓는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공생의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의 행동과 말씀과 모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벌레 많든 뭔데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누구 위해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 구원하러 오셨어요. 내가 뭔 죄 졌는데 그럼 너는 상관없어. 구원하고 너는 상관없어. 그럼 네가 너를 구원해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가 특히 들림에서는 하나님 저를 또 그쪽으로 은사를 주셔서 쓰시니까 정말 오늘날 하는 분들에게 마지막 회개를 시키면서 어떻게 영접을 하고 어떻게 그 심령의 말씀을 그냥 화살로 그냥 정말 큰 대목같이 그냥 빠지지 않고 그냥 박히고 그에게 빛을 발하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들림에게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격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다음에 다 잘나고 막 신학 박박사가 막 그냥 발길에 걸릴 정도로 많고 막 여호와 하나님을 뭐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그 중에서 그냥 예수님 죽여 이랬던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그 한 사람이 알게 됐으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요. 이것도 저것도 필요할 때는 뭐든지 묻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뭐 영상도 볼 수 있고 설교도 더 많이 들을 수도 있는데 성경부터 읽으세요. 거기 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러주세요. 사도바울에게 일러주심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들림받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먹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되고 깨닫고 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진리를 모든 인생에게 알려야 되겠다. 내 생명을 알려야 되겠다. 매 맞아도 좋다. 비투성해도 좋다. 나는 알려야 되겠다. 나는 주님을 배웠다. 나는 하나님을 배웠다. 모두들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런 거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저것들 다 가짜다. 이런 얘기지. 이걸 막 부르짖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생명의 말씀을 알려야 한다. 모르면 다 지옥이다. 다 진짜로 없다. 가짜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인생을 그냥 갖다 하나 그냥 갖다 바친 겁니다. 그는 구원을 만났고 지옥을 보았고 예수님을 정말 배웠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선 겁니다. 너무도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 같은 걸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이 경륜을 알려야 되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뭐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성찬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말씀 잡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혼숙감 좀 많이 했다가 도적같이 많은 날 모든 가족이 올라가 이것을 전한다 이거요. 이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이제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다. 영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우리 일부 예배하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즉 영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신실한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망 하고 엄한 생각을 하다가 불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므로 들림받을 준비는 뭐냐? 항상 말씀에 조준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신령과 영으로 드려 육신으로 세속적으로 무슨 그냥 엉뚱한 신학적으로만 쩍쩍쩍 하지 말고 영으로 드리고 신령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마음을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내가 진정 그분의 형상을 담기 원한다는 나 아버지를 닮아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라는 그런 그냥 정말 악착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거기 악자가 들어가서 이상한데 선하게 그런 자세로 내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은혜를 퍼주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바울이 소리치면서 매맞으며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던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화육 육이 되어서 도성인신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서 incarnation 이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어떤 사연이 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셔갖고 33년 동안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던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가지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사도 바울은 정말 생명을 걸고 나중에 눈이 안 보였어요. 하도 돌아다니면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 또 기어나오고 기적으로 또 갔다 또 하나님께서 또 꺼내주시고 그러면 또 숨지도 않아요. 도망도 안 가요. 여러분은요 믿어지십니까?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죠? 믿을 수 없는 이 사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선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의 모든 것을 수없이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들도 내가 한 일을 행할 수 있단다. 믿음을 가지면 내 이름으로 뭐든지 해라. 그러고 좌절하지 말고 두드려. 문 열릴 때까지 안 두드려 그러면 안 열려. 구해 안 구해 못 받아. 우리에게 말씀을 받은 자 신적인 권위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못할 것 없다 이거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제 아무리 잘났어도 인간적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니까 각종 이적을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경륜이 막 사도 바울에게 섭리가 되어서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표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데 사망에 짓눌려서 질병으로 고통으로 가난으로 무거운 죄의 짐으로 영원히 죽어가고 꺼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영생 진리 하늘나라. 여러분 아담이 둘이에요. 목사님 아담이 어떻게 둘이에요?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라는 그 선악과 사건으로 원죄를 지었던 아담이 있어요. 근데 아담의 그 후예로서는 천국을 갈 수 없거든요. 지옥 가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다 유전된 인류 족속이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아담이 지은 원죄를 딱 잘라서 예수님이 뒤집어 써버렸어. 그리고 너희 다 죄인이지. 와! 오면 내가 예수의 피로 씻어줄게. 내 피로 씻어줄게. 그럼 너희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 가는 영적인 조상이 있으니 그분이 아담의 죄를 다 구속해 주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는데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돼서 예수님이 피 흘려줘서 몽땅 죄를 뒤집어 쓰시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제 살았어. 아가가 굶어 죽었는데 엄마가 얼른 젖을 먹여주면 아가는 살았어. 우리는 살았어. 그런데 마지막 아담 나중에 몽땅 죄를 뒤집어 쓰신 두 번째 아담은 엄마 맘마 먹인 엄마야. 부모야. 생명이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영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영이 된 것이에요. 아멘. 잘 모르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예수 내 구주, 내게 예수 피 있어. 생명이 있어. 피는 생명이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은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왜냐면 딴 생각이, 누가 널 깨길래, 누가 네 주인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종들로 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말씀을 그냥은 안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두는 것인데, 종을 그렇게 건드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니까, 뭐 종들이 뭐 잘나서 그러나, 하나님이 심부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함부로 했다 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했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인간은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죽는 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사세요. 그러다 주님 오시면 어쩔래 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도덕법도 주셨고, 십계명도 주셨고, 많은 법을 주셨죠. 거기 걸리면 사망이에요. 유황불입니다. 영원히.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생명이세요. 그 영을 영접해서 내가 그냥 내 심령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도 하나님같이 우리 아빠를 닮았기 때문에, 아빠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가스펄.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우리 구세주 오셨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암 말기로 또는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당신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지금 죽어도 영원히 그의 영혼을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들은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이 거기에 빠져 삽니다. 교회 이렇게 나오세요. 지금 좀 바쁘세요. 시간이 좀 나면요, 너무 늦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특별히 들림에서 들림 준비를 시키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저 같은 부족한 자도 그야말로 저를 또 쓰시자니 정말 그야말로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다가요, 이제 좀 철이 들지요. 여러분 아직도 철 안 들었어요? 유튜브 들으시는 휴거 신부감 여러분들이요, 더욱 낮아집시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날 아무개야 부를 때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온 가족이 예 아멘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아 올라오라 예 아멘. 미리 계시하신 거 여러분 계시록 공부 우리 했어요. 성도요. 오래 살면 그저 100년인가? 그러나 인생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날 충만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불러서 낙원으로 갔다. 그 다음에 잔치 찢기 없는 포도주 잔치 벌렸다가 그리고 영생복락으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면 귀신이 불러요. 너 오늘 나하고. 사단이 불러요. 너 오늘 잡으러 간다. 미여경이 불러요. 너 괜찮아. 담배 피고 술 마셔. 너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 뭐 목사 흉보고 말해. 그래. 이렇게. 찔리지도 않는 거는 참 신기해요.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그 길밖에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 그 길밖에 없어요. 유황불 길밖에. 근데 또 다른 길이 있어. 영생. 사람들은 못 믿고 안 믿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러나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걸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깜짝 놀라는 거야.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지금도 메시아를 믿지 않은 선택된 민족이었던 선택자로 하나님 부르셨던 유대인들. 그것이 유대교입니다.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는데요.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끼고 자기의 교리를 삼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참 답답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혼인하고 그래도 또 여호와 하나님이 준 땅이니까 또 지키겠다고 저렇게까지 또 생명 걸고 어쨌든 그 중에서도 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신교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또 건진받을 수도 있겠죠. 그동안 들림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엄청난 요소입니다. ESP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만 강조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밤낮 구세주가 올 것만 기다리고 있어 저렇게.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겁니다.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때 묻었네. 닦아야 되겠네. 그러나 율법주의는 나는 말이야 그냥 11자 안 되면 자주를 받으니까 11자 해야 돼. 그러나 법이죠. 근데 율법은 뭐냐면 선한 법이야. 11절 내면 대대손손에 창고가 넘치게 해주시겠대. 좋으신 하나님 좀 좋으셔. 11절, 10에 9절 내라 그러면 어쩔 뻔해서 11절밖에 안 내는데 왜 그걸 도둑질해? 신난다. 나는 11절만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낼 거야. 이러는 율법이 있고 율법주의는 안 했다가 또 저주하라고 또 하나님 저주하는 분입니까? 네가 저주를 네가 받아들였지. 그래서 율법은 선한 법이고 율법주의는 잘못된 주의예요. 또 이제 그 영주주의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방해했습니다. 노스티시즘, 들림 유튜브에서 노스티시즘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들은 기억이 있으니 한번 쭉 들으시다 보면은 노스티시즘, 영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됐었습니다. 영주주의는요, 세상 이론에 엄청 박식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쨌든 그냥 성령에 대해서는요 모르면서 그냥 세상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똑똑이 똑똑 떨어지는 사람들이야. 영주주의는 아주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바르게 사는 아주 뭔지 하나 안 묻혀 그냥 아주 정직하게 이런 말을 써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영주주의인데 타종교가 다 그래요. 그래서요 기독교보다요 천주교가 더 깔끔하고요. 그 사람보다요 스들은요 봐보세요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지요. 타종교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독교가 못 이깁니다. 그냥 기독교는 그냥 미끄러지고 자빠졌다가 떨려서 이 귀신이 그냥 이 사단이 일어나잖아. 이러다가 이제 처음 가지만 아니에요. 타종교들은요 탁탁탁탁 털고 반짝반짝반짝합니다. 예의가 막 그냥 하늘을 막 찌르고 막 법을 지켰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이야. 하늘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려요. 오직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의인은 없다고 성경에 그랬는데 지가 의인이래. 다 나같이만 법 잘 지키라 그래봐. 나같이만 똑똑하라 그래. 나같이만 정확하라 그래. 나같이만 아주 착한 줄 나같이만 잘 믿으라 그래. 이런 분들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넌 크리스천.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요 나 죄인 부르러 왔어. 의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자기가 의롭대. 나같이 말하라 그래. 그런 사람은 이제 지옥 간다고 성경에 말했지. 나도 그 말씀을 믿으면서 난 그러지 말아야지. 바리새인 고등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몇십 년 다녔는데 말해서 얼마나 똑똑똑똑똑똑 부러져. 너무 똑똑해갖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불 속으로 들어갔다. 서렁도요. 제가 떠드는 게 아니고 좀 성경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선포하니까 여러분은 아멘 아멘 그럼 돼. 그러니까 실질적 영의 세계를 다루지도 않고 다루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종교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요. 같은 교파라도요. 목사님 중에도 보면요. 말로는 막 성령 받자 막 더러운 것들을 쫓자 마라 마귀를 대적하라 뭐 성령 충만하자 하면서 정작 성령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은 거. 귀신 그런 거였어요. AI 시대 귀신 시대. AI 시대니까 더 있지. AI는요, AI가 되다가 BI가 되다가 CI가 되다가 DI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귀신을 쫓아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거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는 거예요.
내 더 떠들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성령 세례? 그건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거야. 내가 말이야. 기독 박사가 몇 개나. 내가 말이야 그냥 뭐 내 이론이 어떻고. 이봐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나오고 난 귀신 쫓는 사람을 별로 못 봤구만. 근데 또 뭐 귀신 쫓으면 죄인가? 죄이지. 주님이 쫓으라 그랬으니까. 너 왜 주님 말 안 들어? 누가 널 깨길래 귀신이 깨길래?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아주 가볍게 보시는 것 같은데 다치기 전에 우리 정신 차립시다. 성경에서 그래서 까불래? 더 터질까? 더 맞을래? 이러면 이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보세요. 뭐 맞을 때나 있어요? 뼈만 나오는데 뭐 맞을 때가 뭐 있어요? 40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저 때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뭘 때리겠어요? 내게 맡긴 보기도 아까운 여러분 때릴까 봐. 나는 때릴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안 때려. 왜? 죽기 살기로 그냥 가니까. 뭐 어떤 목사님 안 가나? 안 가요. 들린 말씀 같은 거 안전하잖아요. 괜히 그런 말씀 들었단 말이야. 그런 거 빼놓고도 괜히. AI 좋아하고 있네요.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AI 시대에 귀신이 어쩌고 어째. 기독교 방송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어쩌시겠어요? 주님 앞에 곧 설 때 그렇게 얘기해 보시라고.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각종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악한 영도 내쫓고 회개하고 시편을 읽으면서 막 손뼉을 치면서 그냥 막에 따기를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성령께 여쭈면서 은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야. 그런데 은사자들 정말 이런저런 은사를 많이 받은 종들을 가난하다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몇 단위 막 단수를 막 매기면서 힐난하는 소위 종들이라고 하는 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있다 화 있을진저에 저부터도 속하지 않도록 이렇게 들리면서 불을 치죠. 드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은사가 나타나서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성경 말씀 먹고 능력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려고 해도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세상을 좀 주고 싶어도 뭘 주시려고 해도 안 받겠대요. 그리고 딴소리하고 있어.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안타깝게 경고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질 못해서 전부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저부터 여러분이요 좀 더 멀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았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주요소라는 거야.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았어? 그런 게 어딨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지지 말고 따라만 가면 생명길로 돌아가는 것인데 왜 구태여 안 갈까? 모든 권능도 지혜도 어떤 것도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는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진 돌격 시간이 없어서 무슨 시간이 뭐 밤낮 온다 그러대. 베드로서 그랬잖아. 밤낮 그러다 진짜야. 그러다 진짜라고.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려다 빛으로 오신 예수다. 인정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대. 그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내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집안에 우리 일터에 이 땅에 믿는 모든 분들에게 어둠의 세계에서 물러나게 하옵시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여와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 안 듣다가 바로 그날 아차 정말이나 할 때 못 올라가셨사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도 청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인정 안 해. 도움도 안 청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께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더니 막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 예수 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에게 집어넣으셨고 또 예수께서는 늘 항상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깨어기도 하라 깨어기도 하라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라 7명의 역사를 받아라 하나님 몸된 성전에 모여라 모여라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한다 네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그러니까 네가 교회야 네가 성전은 뭐 이러고 있네 그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불 속으로 들어간다 요한복음 5장 26절 저 아니고 저도 이 말씀 몸부림치며 지금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셔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 받아먹고 승리하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르니까 교회 안 오죠. 어디 갔대? 다 어디 갔냐? 지기로 갔는데요. 9명 어디 가서 하나만 앉았네. 예수께서 그래? 너만 구원을 받았구나. 애통절통할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선한 경륜을 나에게 말씀을 담아주셨고 세상 속에서 묶여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사 언제 죽더라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잘못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 이제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과 재림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고 당한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쓴 글이 오늘 이 글입니다. 감사하대요. 그렇게 얻어맞아 피를 흘리면서 감사하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놀라운 사건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 막 이러면서 이 놀라운 사건 아니냐. 어떻게 이런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매 맞으면서 지금 소리 지르는 거야. 막 편지 쓰고 막 이러면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비밀을 담대하게 막 전할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은 저렇게 전도지를 들고 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상상을 못해. 하나님 뭐 누구지? 말씀 어떻게 되는 거지? 애통을 하며요. 매일 새벽마다 통곡 좀 해봐. 하나님을 만나요. 그 가족은 이미 하늘나라에 이름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로도 이 땅에서 내 죄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말씀 먹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정 예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맘대로 해봐. 아가들이 뭐 보고 배우는 게 있나? 애미애비가 뭘 가르쳤어야지. 응? 쓸데없는 소리는 그렇게 입을 나불대면서. 들린 목사니까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들린 목사니까 이렇게 한다고 왜? 너한테 손해보냐? 엄마 아빠 할머님 할아버님 애기들 다 놓고 10분 만에 10분만이라도 하라고. 가정예배에 들림받아서 천국 가고 싶으면 지옥 가기 싫으면 얘들아 야 빨리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빨리빨리 보혈 사장 하나 하고 방언 잠깐 하고 그리고 오늘 간증하는 거 1분씩만 해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도신경도 하고 시편집사도 들고 그럼 고자. 왜 안 해 너? 애미애비 너 왜 안 해? 자식을 위해서 빌짓 다 돼. 그딴 거 필요 없어. 천국 보내. 또 자식들은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 모든 일가 친척들 어르신들 사랑하는 이웃들 천국 보내라고 맹 해가지고 정신줄 탁 놓고 귀신님 제사 지내지 말라. 그걸 제사 지내는 거라고 하고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룩하신 분.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주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빌기를 다하며 얼마나 비토하듯 그냥 기도를 했는지 모인 곳이 그냥 그냥 가정이 그냥 일터가 그냥 교회가 막 진동을 하더니 왈랄랄랄랄 그냥 부르짖고 그냥 그러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지르고 나가 여호수아 봄바다. 뭐하냐 넌? 뭐하고 앉았는지 집에 가만히 앉아서 나가서 가만히 앉아있대. 쓸데없이 쏘다니는 것보다 난데 집에서 뭐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고 귀신한테 꼼짝 못하고 앉아서 뭐하고 있는데? 성경 읽고 보혈 찬양하고 막 유튜브를 들으면서 야멘 하면서 소리 같이 지르고 그냥 부흥회를 하라고 혼자 너네 자식들 너네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 막 불러가면서 쓸데없는 전화나 하고 문자나 하고 앉아갖고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지 마. 들림 받고 싶으면 들림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부터 아멘 하나님 생명받자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 아직도 멀었어. 너 사도 바울같이 예레미야 같이 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어디 힘들면 그냥 아이 뭐 그만하면 알아들었겠지. 못 알아들어. 이렇게 들린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이 가만히 안 있고 막 그냥 아유 죽겠지 뭐 그냥 또 들리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않아요. 들림 유튜브 들었는지 말인지 그 가짜예요. 가짜는 다 알아요. 좀. 여러분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야. 야 인마! 응? 귀퉁뱅이를 때리면서 벨소리 대 그때가 좋은 줄 알라. 내버려둬. 왜 하나님 내버려 두라던데?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가 또 울고 가서 하나님 내버려 두려고 그랬더니요. 하나님. 아니 느헤미야가 뭐가 답답해서 그래요. 천국을 가도 얼마든지 가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참고 부스러질 때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그 종을 보고 하나님은 용서해 줬죠. 그런 선진들이 있는데 어떻게 들림의 비밀을 맡고 하나님 내버려둬? 아유 잘됐다. 아 나도 숨 좀 쉬어야지. 일어나. 권사님 양심 있으면 대답 좀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쁘면은 이렇게 같이 그냥 말씀에 맴매를 들고 좋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참 좋으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막 써 괜찮아. 아빠 나 오늘 찬양 많이 있죠. 내가 성경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막 읽었는데 저 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그럼 참 알았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의 간증을 이렇게 오픈합니다. 여기까지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못 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거 길만 딱 쓰면은 안 어려운데 삐까다 해가지고 뭐 이 여자도 보이고 저 남자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맨날 그거 보다가 진짜 길을 잊어버렸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내가 내게 명하니 더럽고 추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부르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는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이 된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참 우리에게 그냥 피를 흘리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시고 변찮은 그 진리가 예수 우리 구세주 안에 충만해.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도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고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분 보호자 우편에서 인자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위에 그 이름으로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위에 보혜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또 구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들린 교회요, 또 어느 교회요, 그 말씀 들으면서요, 애통하면서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그를 위해서요, 다 해줘. 괘씸하게 굴지 말라.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해. 육신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여 죽음을 맛보려.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을 건지시려고 우리가 죽어야 될, 불구덩이에 죽어야 될 그 처참한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도다. 그래서 창조주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잠깐 못하셨어. 도리어 창조주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죽음의 체험을 하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나의 죄 위에 죽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죄까지도 끊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대신 죽어주시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예수 이름 붙잡고 구해 주셔. 두드려 열려주셔.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보이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열심히들 들으시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갖고 한대요. 자꾸 들으시면서 기록하시면서 그리고 들림 준비를 하시다가 이렇게 전쟁과 긴거 온역이 뭐 배추 한 포기면 나는 뭐 100포기도 살 수 있어.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돈도 필요 없어진데도 이해가 안 되죠. 괜찮을 거래. 그럼 너는 괜찮을 거라고 그럼 기다릴래? 땅에서 안 올라가고. 여러분 제가 뭘 안다고 떠들겠습니까? 이 시기를 전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오늘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일러주신 것과 같이 저 또한 작은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들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라고 거저 주신 말씀을 갖다 그냥 맘만 먹어 하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먹고 마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영이 힘이 든든히 생기고 또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구해 막 두드리면서 깨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들림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온 가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기를 알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